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몇몇 사람이 성전을 두고 그것이 아름다운 돌과 자원 예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그러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런 일이 벌어지려고 할 때에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가까웠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먼저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바로 끝은 아니다.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큰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들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몇몇 사람이 그 장엄함과 화려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도 더 웅장했던 거죠. 바로 헤로데 대왕이 지은 성전입니다. 예수님 태어났을 때 그 헤로데 대왕인 거예요. 그래서 헤로데 대왕의 업적 중에 하나죠. 근데 그 성전이 허물어진다고 예수님이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식대로 말하자면 바티칸 대성당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엄청난 충격이겠죠. 근데 실제로 70년에,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해서 포위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이렇게 파괴되어서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부터 이제 나라 없는 민족이 되어서 1920세기까지, 1900 중반까지 이스라엘 땅에 다시 나라를 세울 때까지 세계 각처를 유랑하는 민족이 된 거죠. 그런데 다시 그들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으려고 하고 그 팔레스티나에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정신이 대단한 그런 민족 정신,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정신을 유지했던 거죠. 종교와 신앙에서 오는 힘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될 것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삶의, 인생의, 그들의 역사의 전개 과정을 보면 본받을 것이 많죠. 우리도 이건 무너져서는 안 돼, 이건 잃어버리면 안 돼 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잃어버리고 하는 우리의 역사도 있었지만 개개인의 인생사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럴 때 정신을 부여잡고 정신의 힘을 강하게 키워서 극복하고 이겨내는 사람, 민족도 있고, 그냥 그걸로 역사에서 사라지는 민족,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그냥 정신줄 놔버리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정신을 유지시켜주는 힘이 신앙에서 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성전이 파괴될 거라는 예언을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이미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정신에 새겨놓았기 때문에 이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그리스도교와 유다교가 이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유다인들이 너희는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성전이 무너질 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랑 같이 싸우지 않았다는 거죠, 로마군에.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로운 소명을 받은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무력 투쟁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평화의 길을 가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유다교와 그리스도교가 이때부터 완전히 분리되고 그리스도교는 이제 새로운 종교로서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자기의 영혼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영원한 사랑과 진실한 사랑으로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복음을, 구원의 기쁜 소식을 믿고 있다 할 만한 그런 증거가 되는 거죠. 뭐 쫄딱 망해도 그냥 거리에 나앉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시한부 선고를 받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지켜야 될 것, 잃어버리면 안 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다 잃어버렸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요엘서에는 이제 그런 예언이 나오죠.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달리지 않고 포도밭에는 포도가 달리지도 않고 양우리에는 양이 하나도 없고 다 그냥 망한 상태를 가리키는데 그래도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뛰놀겠습니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인 거죠. 영원한 생명과 행복이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없으면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가 아니었던 거죠. 가짜였던 거죠. 그리스도인이면서 세상에 따라서 이렇게 시류에 따라서 어쨌니 저쨌니 하고 이런 것들에 얽매이게 된다면 전혀 그런 마음이 안 생길 수는 없어요. 네. 건강이나 재산이나 인간관계나 다 소중한 것들이죠. 근데 그것들은 영원할 수가 없는 것들이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영원하길 바랬는데 내가 사는 동안에 그것을 망실했어. 그게 망가지고 그걸 잃어버리고 했다고 뭐 전부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이미 받은 자라는 거죠. 그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죠. 어떤 일을 겪든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할 뿐입니다. 우리도 기꺼이 사랑 때문에 죽으려고 하는 자들이고 사랑으로 다시 살아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천하무적인 거죠. 그들의 정신을 누구도 깰 수 없고 그들의 믿음과 희망을 누구도 뺏어갈 수 없고 어떠한 것도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지니시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시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